왜 낙이 새끼일까요? 왜 낙이 새끼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실망한 책들의 내용을 담긴 게 아니라 참 추천드리고 싶은 만큼 참으로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서 소개되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이 신학자인 이 셰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셰렌 키르케고르가요, 이 비천한 하녀를 사랑한 그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을 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왕은 여느 왕들과 달랐다. 모든 신하들이 왕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떨었다. 한마디라도 감히 왕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왕에게는 모든 반대자를 짓밟아버리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집세고 강력한 왕의 마음이 비천한 하녀에 대한 사랑으로 한 번에 녹아버렸다. 어떻게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묘하게도 왕이라는 그의 신분이 그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물론 그녀를 왕국으로 데려가 보석으로 치장하고 왕관을 씌우고 왕족의 옷을 입혀주면 그녀는 절대로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정말로 왕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왕이 왕실 전용 마차를 타고 무장한 호위병을 거느리고 깃발을 나쁘기며 숲속에 있는 그녀의 오두막집을 찾아간다면 그녀는 바로 겁을 먹을 것이다. 왕은 겁을 먹어서 움츠려든 신하가 아니라 동등한 자격의 여인을 원했던 것이다. 그는 왕이고 자신은 비천한 하녀라는 그 사실을 잃은 채 두 사람 사이의 신분 차이를 넘어서기를 간절히 원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키르케고르는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비천한 하녀의 자유를 짓밟지 않고서는 그녀를 끌어올릴 수 없음을 깨달은 왕은 자기가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낡고 허름한 외투 자락을 펄럭이는 거짓골을 하고는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간다. 그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왕이 취한 새로운 정체성이다. 왕은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왕자를 버렸다. 이렇게 끝났어요.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이러한 결단으로부터 참으로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지어진 이 사랑의 이야기보다 더 놀랍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우리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비천한 하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왕자를 버리고 거짓골로 그녀에게 나타난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하염없이 낮추신 것만 해도 위대한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에 이어졌기 때문에 이보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으로 위대한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가요,
너는 보배롭고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내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너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셨던 오늘 종료 주일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놀란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본문 오늘 2절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래서 그냥 풀어갖고 갖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요, 이 나귀 새끼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야말로 어린 나귀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마태는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5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마태가요 이루어졌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사야와 스가랴가 오래전에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나귀 새끼일까요? 거기에 지금 어미 나귀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 뭘 그렇게 지금 갓 태어난 그 나귀 새끼가 뭐 힘이 있다고 거길 타십니까? 아니 나귀 있잖아요 옆에.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성에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왜 좀 말 타면 안 됩니까? 왜 낙이 새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낙이 새끼일까요? 겸손하셔서요. 그러니까 그 겸손의 의미가 뭐냐고요. 저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낙이 새끼일까?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데, 마태는요 거기서 하나의 단어를 더했습니다. 지금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어떤 단어를 마태가 더했냐면요,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매? 멍에를 매는 짐승의 뭐예요? 새끼, 자식. 왜? 스가랴 9장 9절에도 없는 단어를요 지금 마태는 지금 더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숨겨진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 읽다 보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나귀는요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해요. 부정의 최고봉입니다. 그게 바로 나귀입니다. 그 증거가 레위기 11장 3절과 신명기 14장 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뭐예요? 부정한 짐승으로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귀를 찾아봤어요. 진짜 굽이 갈라지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제가 구글에다가요 나귀 이게 쳐봤더니 진짜
동그라더라고요. 굽이 안 갈라졌어요. 되새김질 절대로 안 합니다. 먹기에 바빠요. 부정한 짐승이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밑줄 쫙 그냥 외우세요. 저는 아직 외우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외우세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십시오.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왜냐?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만일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그 나귀의 어린 새끼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부정한 나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새끼를 찾아야 합니다. 대신 죽을 수 있는 거. 그래야만이 나귀 새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요? 나 어린 양, 나 이게 더 귀하다. 그냥 저거 그냥 목 꺾어서 내가 그냥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해요? 목을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목이 꺾인 나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에 땅에 묻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귀가 죽으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뭐예요? 쓰레기를 태우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만 딱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딱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지 낮아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겸손의 왕이가 아니라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일부러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이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가 확실하게 한 번이 이해가 돼요. 3절에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시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미 출애굽 말씀을 이미 기억하고 계셨어요. 말씀대로 나귀 새끼 주인은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뭐예요? 아무 묻지도 않고요, 즉시 내어주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 대신 뭐예요?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로 하시는구나.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정신이 획가닥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자인데 그냥 쓰지 플렉스한 게 아니라, 나귀 새끼 주인은요, 저는 분명합니다. 그는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알았어요. 지금 주께서 이 나귀 새끼 대신 주우러 들어가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즉시 내어준 겁니다. 그냥 아까워서 이거 아까운 동물인데, 이게 아니라 즉시요. 즉시 예수님께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부터요 11절까지 등장하는 모든 자들은요, 이 나귀 새끼에 대한 무지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요.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등장하죠. 제자들이 어린 나귀 등 위에 예수님의 겉옷이 아니라 자기들의 겉옷을 얹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예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존경의 의미로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등에 얹은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서요, 이렇게 안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지금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합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 땅을 깔고 호산나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거 뭔 상황이냐 이게? 야, 이거 완전 왕으로 모시는 거네. 그러니까 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제자인데.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그렇게 그냥 깐 거예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겉옷을 퍼서 길가에 펼칩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베어서 길에 펼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했던 행위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왕을 맞이하는 행위였습니다.
승리의 왕이요. 9절을 보시면요, 희생의 제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쟁취할 힘 있는 메시아. 다시 말해서 왜 나귀 새끼냐? 백마다, 저거는 백마다. 백마 탄 이스라엘 왕을 맞이하면서 뭐합니까? 이들의 입에서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통일 신라를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의 지배로서 통일 이스라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죽으러 왔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리로다. 호산나 하더라. 이거예요. 무리들이 이건 미친 듯이 외친 겁니다. 또한 어떤 무리들은요, 에이그 저 어리석은 것들. 그러면서요, 11절에 보시면요, 희생의 제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 깎아내립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얘기는 무슨 하면 저 시골 촌동네에 온 어떤 사람이, 이거예요. 시골 촌동네 저 뭘 갖고 저게 잘난 척으로 저게 더럽게 하냐, 저거 완전 쇼로 하고 있네, 이거예요.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처럼,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처럼 이상한 미친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귀 새끼의 그 주인만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무리들은요, 하나같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마음이 아주 그냥 뭉그러졌을 거예요. 그래 나를 환영해줘서 고맙다,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무리들에게 집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 부정한 나귀 새끼가 어린 양 없이는 목이 꺾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요, 뭐예요?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희생의 제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모습이, 이게 진짜 옳은 모습일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죽으러 간 그 예수님 향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요, 백마 탄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우리 종려주일이다 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니면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 울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나 때문에 어린 양이 되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 나귀를 지금 타고 계시는구나, 애통이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진짜 제가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이죠. 한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10시쯤에요. 이 켄터키주에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내시빌 커버넌트 장로교회에서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커버넌트 그 장로교회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립초등학교에서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도요, 129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9살 학생 3명가요, 9살입니다. 9살 학생 3명과 3명의 학교 교직원이 죽었습니다. 9살 학생 중에요, 제가 왜 마음이 아프냐면요, 헤일리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 헤일리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헤일리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커버넌트 장로교회의 부목사의 막내 딸입니다. 그럼 그 부목사님이 매일매일 교회를 출근하실 텐데 어떻게 가요? 저도 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제가 당한 것처럼요. 마음이 지금도요 떠나지를 않아요. 제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분의 그 사진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그냥 기도하려고 저절로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도요, 하나님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도대체 언제까지요? 아이들의 이러한 희생이 있어야만이 이 총기 규제법이 실행이 될 겁니까? 이거 총기 규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29번째도 아니고 하나님 129번째입니다. 아니 진짜 정치인들은 200번째 아니요 2000번째가 딱 돼야만이 2000번째 딱 되면 내가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총기 규제법 내가 패스하도록 내가 힘을 써보겠다 그렇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전 국민이 정신과 검사를 진짜 받아야만이 정상인 사람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고 비정상인 사람은 총기를 살 수 없고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총기 규제법을 만들 것인지, 정말로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딱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참으로 죄송하지만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어찌해서 총기 규제법이 지금까지도 실행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돈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니 때문에 그래요. 이 달러 때문에요. 전미 총기 협회 NR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NRA 단체는요, 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익 단체입니다. 이 전미 총기 협회 NRA가 가입된 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그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얻어지는 그 돈이 어디서부터 사용이 됩니까? 정치 활동의 후원의 로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총이 있어야 된대요. 돈이 있어야 된대요. 힘이 있어야 된대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게 총입니까? 돈입니까? 힘입니까? 그로부터 시작되는 힘입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계속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돈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힘을 얻는 거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뭐 합니까? 십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 이게 먼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희생이 먼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치인도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이룰 생각만 하지, 뭡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말하는 정치인은 있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많이 있을까요?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29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죽어야만이 만족할 거냐고요. 아니 언제까지 예수님을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에 지금까지도 못 박을 거냐고요. 이러한 답답함이요 이번 주 내내 들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무리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 자기 겉옷을 막 바닥에 피고 막 그 종려나무 꺾어서 바닥을 피고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바라바를 딱 보니까 돌변한 것이에요.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아이고, 저렇게 힘없는 사람이었어? 그럼 바라바가 낫네. 왜냐? 힘과 권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 수 없으면 저리 가, 십자가에 죽어, 이거예요. 이게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뭐합니까? 돌변한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낙이 새끼일까요? 왜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왜 낙이 새끼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왜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참된 구원을 위한 그 희생으로 하여금 그 부정한 낙이 새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여금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그 희생으로요, 그 왕의 그냥 지어진 이야기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신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입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쫓아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쫓아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